우리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손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을 나눕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행복을 나누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좋다고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좋은 것들은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축복과 행복이 항상 우리 모두가 다 공통 분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이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으면 한 가족에 큰 놈부터 5째까지 있는데 한 놈은 행복하고 좋은데 한 놈은 근심 걱정에 수심에 가득 차이면 그 가정은 부모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통 부모로 같이 이렇게 사랑과 축복과 행복이 나누어지는 이것이 적고 가난하고 육선이 고기가 가득한 상보다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함께 있는 이것이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계가 혼동의 길에 섰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저희가 청와대 앞에서 촛불이 시위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영광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모두가 극명한 위기에 절박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지금 대통령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처음부터 하야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시대. 한국도 유례 없이 이와 같은 모든 정황을 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비단 한국과 미국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의 질서가 위태로워지고 위중해지고 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볼 때 불안하고 초조할 생각하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징조구나. 그럼 오늘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생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4가지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하면 교회론이다 말이에요. 이 교회는 교회가 4가지 어떤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된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교회의 성리는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고백, 교회의 주인, 교회의 성리, 교회의 권위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치고는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은혜롭고 평안롭고 행복한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일 많이 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면 그것 이상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크다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이와 같이 오늘 일을 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온 성도들이 행복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교회도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속빈 강정구 같이 아무 알맹이 없는 내실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샘교회는 겉으로는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 내실에는 탄탄하고 내적으로는 평안하고 든든하고 탄력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우리 환경이 누추했었는데 오늘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또 깨끗하게 단장해 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있게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이 주는 바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갈까 하는 그런 교회관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교회의 교백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고백은 분명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고백이란 말은 호물로게오라는 말인데 약속한다, 고백한다, 시인한다, 선포한다, 선언한다, 찬송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약속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약속되어지고 확실히 약속한 그 사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 호물로게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약속하고 고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시인하는데 누구에게? 만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약속해서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약속하고 고백했으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에 이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약속과 함께 고백이 되어지고 고백된 것이 신하고 선포된 그것이 내가 나가서 나는 예수님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찬송은 기도에 곡조가 달리고 곡조가 달린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찬송인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고백이 아름다운 찬송이 된다는 의미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르느라.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려 돼요. 내가 믿고 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와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나 되었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고 의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이제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진 그 상태, 그럴 때가 바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모르다가 이제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내 모습에 모셔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한테 이것이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둘이 아니다. 부부는 한 몸이고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 부부는 남편이 잃어버린 갈빗대를 찾아서 내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부부의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세상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부부가 아닌 아직까지는 조금 정년한 사람은 정년이라 결혼하지 못하든가 이러면 결혼이 안 되어진 사람은 아직까지 좀 갈빗대가 하나 없는 뭐와 같다? 좀 병신과 같은 것. 그래서 이제 그 갈빗대에 갖다 제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갈빗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갈비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갈빗뼈가 하나가 없어. 그 갈빗뼈 제자리에 들어가면 이것이 온전한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으십니다. 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가 어떻게 됐다? 마음에 믿어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의로워졌을 때 이 의로워진 이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는 학교에서 옛날에 고전이라든가 명작이라 이런 것들만 읽었어요. 지금 그런 고전의 명작 읽고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SNS라는 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투나 글이 모두 거칠고 비속어고 언어로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국어도 아니고 외래어도 아닙니다. 아토시, 아듐마, 고마머벙, 히읗, 키어. 이게 글이 돼 버렸습니다. 거짓말하다는 생까다, 화난다면 짱난다, 무시당한다는 말 씹혔다, 노인이 노땅으로 이런 말로 전부 다 펴뜨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절대로 이런 우스갯소리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법칙 속에서 내가 믿어 마음의 의가 이르러 그 마음의 의로서 내 입으로 신하고 고백이 되어진 이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확실한 고백,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이때는 모두 이 지역이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지금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명상 같은 귀한 산 절벽에 모든 우상이 다 거기에 세워졌어요. 정말 우리는 거기 가면은 머리뻗이 쭈삣쭈삣 설 정도로 얼씬스럽고 엄산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전부 다 교황, 로마의 교황이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대. 그때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구약 당시에 메시아라고, 즉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은 자란 말인데 오늘 그리스도라 힐러 말로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일은 상상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백은 내 자신이 결단하고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찾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찾아갑니다. 뭐냐면은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다, 오늘 유교에서는 공자다, 오늘 마메시다 모두가 있지만 그 사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처음부터 내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찾아가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찾아가서 구한다는 것이죠. 차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어떤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무당에게도 태화라도 있어야만이 뭔가가 형성이 있어야 됩니다. 불상이 있던가 어떤 재상이 있던가 오늘 지방이 있던가 뭔가가 있어야 증거가 나타나요. 그 내가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유교에서는 내가 지방을 써놓고 그 앞에 재상을 써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지방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당은 태화라도 있어야 된다. 절에 가면 부처 석가모니 상이 있어야 된다. 어떤 모양이 있어가 그거는 전부 다 누가 만들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게 찾아가서 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오신 것입니다. 그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 버스데이가 아니라 인카네이션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성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가 성탄이지, 우리가 새롭게 중생하고 거듭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 게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십니다. 교리적으로 인간이 50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다 또 다시 돌아가는 성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찾아오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할 때에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결단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각하고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또 내 믿음으로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거든. 이거는 네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메시아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어떤 사람도 모두가 예수님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인 상황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환경, 조건, 여건, 상황이 때로는 내 아내에게 끌려옵니다. 때로는 내 아들, 딸들에게 끌려옵니다. 때로는 내 자녀에게 끌려옵니다. 이렇게 끌려온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자녀를 통해서든 아내를 통해서든 남편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든지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고집하지 하다가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그냥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가지고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저 좀 잘 취급하면 성장, 위인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 이때 30 넘어서 이제 30 간 넘어서 30 이제 이때 32살 정도 될 때거든. 32살 된 청년, 결혼 안 했으면 청년이야. 청년을 내가 메시아라 그럴까, 내가 하나님이라 그럴까,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를 들면 친구들이 내가 친구인데 내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할 것이고, 동네 어른들 네가 누구의 집에 누구 집안 자식이 누구 아들인데 네가 무슨 메시아가,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배척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 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아니 똑같이 자라고 오늘 뭐냐면 우리가 같이 똑같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학제 공부하고 같이 살아고 직장생활도 같이 했다. 여러분 누구 친구지 누구 요셉 집안의 자식 다 알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근데 누가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끌어주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아시면 예수님 보고 믿으면 정말 잘 믿지 않겠느냐. 보고 믿으면 더 믿을 수 없어요. 아니 33살 묻는 청년이 죽을 때까지 33살 묻는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누가 믿었겠느냐. 기적을 좀 베풀었다. 병자가 살아났다. 문둥병자가 고쳐졌다. 귀신이 떠나갔다. 뭐 이런 것들, 그 능력 있는 사람이네. 이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은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그 마음 그냥 휩쓸려 버린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 이렇게 주셔서 오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 이 시간 여기까지 데려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두가 위인이다. 또 뭐 잘하면 성자다. 이랬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역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식사할 때마다 나는 내 당대의 메시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당대의 메시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끊임없이 기도를 해왔던,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했던 것이 바로 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전쟁 왔을 때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다른 사람 볼 때는 쟤 정신 나갔다. 왜? 저 청년, 저 꼬마를 갖다가 하나님이라 그런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처녀가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처녀가 절대로 아가 낳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사실적으로도 이거는 증명할 수 없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주신 선물은 과학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의학이 아니고 그것보다 한 차원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양귀신이 들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정신 조금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가는 곳곳에는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경제를 지배하고 세상의 정치를 지배하고 세상의 과학을 지배하고 세상의 교육을 지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은 모두가 다 선진국이고 문화가 형성되어져 갔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몸짓으로나 손짓으로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고 의에 이르러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성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확실한 신앙관이 정립되어졌고 그 신앙이 정립되어졌을 때 내 입에서 고백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정 속에 믿는 믿음의 확정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른 그 고백의 입술이 오늘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된 고백이 있는 교회, 참된 고백이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기초가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이게 세운다는 말은 오늘 짓다, 건축한다, 설립하다, 다시 세운다, 재건한다, 복원한다는 말. 그래서 이 말은 건축자에서 이 유래가 되어서 그래서 세운다는 것은 건축자가 있는데 그 건축자가 세우는 것을 가지고 세운다는 것인 줄 믿으시면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집을 짓는 것도 건축하는 것도 누군가가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설계 계획대로 그 설계대로 집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리뷰해 가는 데도 우리 황주하는 형제가 생각하고 구상했던 그대로 일치시켜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이거 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우는 자가 건축자가 있고 그 건축자가 설계들을 통해서 그 모두가 다 합쳐서 세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운다는 말은 특별히 교회의 건축에 쓰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열쇠를 누구에게? 교황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무엇을? 교황이 죄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이 말한 천황이라 말한 하늘 왕자라는 말이죠. 오늘 이 천황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황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16장 16절에 뒤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럼 이 말은 무엇이며 이 사탄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즉 마음에 믿어 의로 이른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베드로는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인격적으로 고백되어진 그 고백의 신앙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을 무엇을이다 교황이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 은근히 우리는 자꾸 그런 욕망이 그런 쪽으로 기울어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금방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나중에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거든. 선생님 죽으면 안 됩니다. 가로막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세력,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이 내 백성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봤을 때 사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선생님 위하고 정말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생님을 깍듯하게 믿는 그런 자세로 가지고 선생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지금 간청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인데 예수님 뭐래요? 가차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베드로도 교황도 천황도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열쇠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그 터 위에 열쇠를 준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우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은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 단계의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학벌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오늘 지역도 다릅니다. 공간도 다릅니다. 모든 각 지역에서 다 다른 환경, 다른 조건 속에서 자라왔던 그런 분들이 여기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든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든가 오늘 최소한도 월급이 1,000만 이상 되는 곳만 모이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도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빈부, 귀천, 남녀, 노유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두가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교회는 죄를 지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변화돼서 거룩해지는 것이 교회지 죄인들이 오는 것인데 자꾸 많은 사람들은 죄인은 가면 안 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술 먹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담배 피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술 먹는 사람들, 담배를 먹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다 오셨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사람들이 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것이지 새 사람 되어서 교회가 나올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맞습니까?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가 맞습니까?
오늘 병원은 병든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지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여러분들의 주인의 기분에 따라가지고 니는 와도 되고 니는 오지 마, 니는 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라 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는데 누가 가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는데 내가 집사람 가시오, 당신이 우리 교회 오고 잘하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된다, 여러분이 주인이 된다면 어떤 기준 놔두고 그 특권층에서 있는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은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계층, 특권계층에서 하는 노릇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특권계층의 노릇으로 돈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 또 수입이 얼마 되는 사람, 또 학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어떤 IQ가 머리가 좋아야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특권계층의 사교 클럽의 회원들이지 절대로 교회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 헬스장 회원은 골프 회원은 그 자기에 충족되어져야만이, 여러분 돈을 일정 금액을 낸다든가 이런 회원 자격에 충족된 사람들이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자격의 충족 요건이 없이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사형수라도 와서 구원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 와서 구원받는 예수님의 주인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내가 개척했으니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인들을 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내가 창립 멤버고 내가 돈을 많이 내어서 지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도 있습니다. 난 이 교회 오래돼서 찌꿈이 되고 전통의 유전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오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내가 주인이다 할 때는 싸움이 일어나지만,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싸울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종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이고 감사하고, 배운 것이 있든 배운 것이 없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기술이 있든 기술이 없든 모두가 다 행복의 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승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엄부가 뭡니까? 이 엄부는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엄부입니다. 이 엄부는 하데스라는, 이 하데스는 죽은 사람의 거처, 이 엄부는 소름 끼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생명의 냄새가 없고 썩은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는 소름이 끼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란 말은 오늘 우리 많은 사람이 힘이나 능력, 두나미스가 아니라 오늘 이 벌레란 말입니다. 이 말은 대문, 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입구, 통로라. 그래서 엄부의 권세는 무슨 말이냐? 죽은 자들이 영적인 엄부로 들어가는 통로, 그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은 엄부의 권세, 이 말은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 통로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부의 권세가 못 이겨내면 죽음의 통로로, 사망의 통로로, 지옥에 가는 그 통로로 가지 않는다는.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거기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세력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창세기 3장 2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총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렸어. 교회를 흔들고 파괴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을 흔들었고 베드로를 흔들었고 사도 바울을 흔들었고 수도 없는 사람들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지막 누구로? 예수님을 흔듭니다. 예수님을 흔들고 넘어뜨렸지만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해서 이제는 끝났고 이겼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는 다시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오늘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에 나와서 수종되더라.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고 이겼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쳤고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긴 자가 바로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또한 나도 이겼고 여러분들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의 권세가 업무의 즉 죽음의 거처로 들어가는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갈 수 없는 줄 믿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들이 아무리 사탄 마귀 세력들이 우리를 어디로 죽음의 엄부의 권세를 끌고 들어가려고 해도 그 통로로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지면 종노릇 합니다.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춰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이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왕노릇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왕이기 때문에 지배하고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놀라운 축복이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교파가 있고 이 세상에는 많은 교단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파 교단도 선교단체도 사람이 죽거나 없어지면 사라져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는 망해도 교회는 남았습니다. 일본은 망해도 교회는 남았습니다. 소련은 망해도 교회는 남았습니다. 북한에도 중국에도 교회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어떤 곳에든지 교회는 존재하고 절대로 교회는 승리하지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왜? 교회는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헐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모든 정권은 다 멸망당해서 교회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교회의 권위입니다. 오늘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다 하늘에서도 풀린다. 왜?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고는 못 열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잠겨도 쇠통이 아무리 튼튼하고 훌륭해도 갖다가 끼고 돌리면 그냥 척거덕 열리는 것이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쇠는 클레이오 닫다에서 이랬습니다. 닫아놓은 것을 여는 것이 열쇠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에 부잣집에는 곡간이 있습니다. 곡간에 열쇠에 누가 주인이 아줌이 훔치에 열쇠를 끼웠어요. 그 깨가 아무리 곡간에 많은 것도 이만 열쇠만 열면 척 열립니다. 오늘 내가 맨다는 것은 착고를 채우는 것, 꽁꽁 동요 매는 것입니다. 묶어버리는 것.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묶고 놔도 열쇠만 있으면 풀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라. 예수님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고백이 되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보다 땅에서 매도 풀리고 하늘에서 매도 풀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땅에서 매면 열쇠를 메어보면 우리는 안 풀면 하늘에서 안 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매라도 우리가 하늘 열쇠를 가지고 풀면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도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푼다는 말은 해방시키고 석방시켜버린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것에 갇혀있고 묶여져 있던 것이 풀어지는 아름다운 천국의 열쇠가 나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생명시행교회라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어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시행교회는 뭐다? 예배의 처소, 예배당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이 오늘 우리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예배당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대표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쓰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가 드리는 예배 공간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교회같이 생각합니다. 또 한 부류는 마치 이것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린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언제든지 예배당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질 때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 내 마음의 심령의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해지면 절대로 더러운 것을 집어넣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운 하얀 옷 입고 나면 기분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는 조금만 먼지가 튀어도 대만에 오물이 튀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100%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더러운 곳에 가면 100% 손해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자신들의 심령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예배당도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래 교회는 아무도 예배 그냥 오늘 우리의 예배 처소는 하나님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의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천국 열쇠는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사람, 쉽게 말하면 천국 입성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격이 바로 열쇠라고. 그래서 이 권위를 교회에 주십니다. 그래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립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절대로 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쳤던 것, 묶였던 것, 매였던 것 다 풀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열쇠를 다 풀어버리고 하늘에서 풀려주고 이 땅에 풀려져서 그 풀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구원의 열쇠로 시원하게 푹푹 달려갑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에 매지 말고 풀려서 모든 매였던 걸 다 풀고 이제 출발하는 생명샘 교회
나와 여러분의 모든 소속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생명샘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교회의 설립자이고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하고 평안한 생명샘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이 평안과 행복은 살아 움직일 때 평안한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장은 정체성은 병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성도가 전체가 다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마음의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칭찬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든지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교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가정이 세우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 한 가정이 늘어날수록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제일 첫째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감사가 있어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다른 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가족이 내 어머니 보고, 내 아내 보고, 내 딸 보고, 내 자녀 보고, 내 아버지 보는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거기는 완전한 평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는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아름다운 둘레가 쌓여져 있는 이런 교회. 그래서 작은 교회가 많아지는 교회. 이것이 곧바로 거룩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만들어가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알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모든 것은 성령에 충만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아름다운 생명샘교회, 나와 여러분들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